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들 읽고 있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과 그리고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들 합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아마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궁중의 세공 일을 담당하는 이에게 명령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여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하느니라. 이 세공일을 맡은 장인은 왕이 명령한 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반지에다가 무슨 글귀를 새겨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좋은 글귀가 생각나지를 아니해서 지혜의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왕자님, 다윗 임금께서 큰 기쁨을 절제케 하는 동시에 절망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이 반지에다가 새기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왕자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글귀를 넣으시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히브리어로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이걸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더구만요. These two shall pass away soon. 그러자 이 세공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물었다고 해요. 왕자님,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이 반지의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곧 가라앉을 것이고 혹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 이 글귀를 보면 아마 이내 곧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의 순간이든 아니면 절망의 순간이든 희비의 느낌이라는 것은요, 항상 시간이 가면 때로는 교차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희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다가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때로는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때로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험해 보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은 더 높고요,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희망의 봉우리는 웅장하다. 어떤 분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글귀를 보고 나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을 저는 또한 보았습니다. 영원히 지는 일은 없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없다. 언젠가 반드시 내리는 비는 그치고, 그리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 만약 슬픔이 밀려와 그대의 삶을 흔들어 놓고 내 귀한 것들을 쓸어가 버린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도요, 때로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아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만드셨던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지적한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는 부족했다.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소위 chosen people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감, 그런 자부심은 있었지만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모자람이 많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껄핏하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부패한 사회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상들, 여러분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스가랴 선지가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을 받았으면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마땅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정말 나라 없는 그런 슬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상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지금 스가랴 선지의 눈에 비춰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조상들의 모습과 다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스가랴 선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말라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과 스가랴 선지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행하라고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을, 성경 말씀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혹이라도 요즘 어려운 여러분들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스가랴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스가랴 선지가 말씀을 선포하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고토에 돌아온 너희들이 허물어져 버린 성전 건축 재건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성전 재건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미 성전 재건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서서 땀 흘리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의 순서가 있다. 더 중요한 일, 그리고 덜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이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 아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허물어져 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 주의 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었건만 그들은 이 일을 방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오라, 내게 좀 더 가까이 오라, 좀 더 가까이 라는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들 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까이 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느껴지지 않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예 북한에서 한번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건 조성이 되어진 다음에 이게 뭡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저것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삶,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해도 그런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과거 조상들의 그 실패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잘못을, 죄를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는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의 선조처럼 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실패, 그걸 반복하지 말아라. 그 실패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삶의 고의적이고 그리고 상습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먼저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한심한 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전통은 조상들에게 배워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들의 선배들, 우리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던 그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 요즘도 저는 야당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대통령이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사사건건 그냥 방해를 하고 딴지를 거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의 정치 수준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자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선배들이 했던 사색 당파 싸움, 당리 당략에 치우쳐서 큰 대의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 소탐 대심하는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런 일들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게로 오라, 더 가까이 오라, 주의 일을 먼저 행하라.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것인데, 옛 조상들이 그리하였듯이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응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때 되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사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내게로 오라. 멀리 있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납하여 주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